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들, 안식일을 지나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에 도착했을 때 보니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돌문이 굴려지고 그 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훌륭한 성인들도 많고 종교의 창시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역사의 한 인물에 그치고 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한 분, 다시 살아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인 이 악한 세력, 권세, 이것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단지 교회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단지 훌륭하게 사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무릎 꿇혀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 생명을 받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죠.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목숨, 몸, 다시 흙으로 재로 돌아갑니다. 죽음은 끝과 같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아픔과 슬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우리를 다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욕되지 아니한 영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사는 영생의 부활,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변했습니다.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불태워 화형을 당하기도 했지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후에 천국에 다시 사는 미래의 일만이 아니지요.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세력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여기서 두려운 삶의 현실과 죽음을 이기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죠. 움츠려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개인적으로도요, 중병에 고통하는 분도 있어요. 죽음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사업에 실패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도, 삶의 실패도, 전염병의 모든 두려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죽어도 다시 산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막으려는 일들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무덤에 묻힌 후에도 안심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 문에 인봉을 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새벽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지진이 나고요. 돌문이 굴려지고요. 천사가 내려오고요. 이걸 보던 이 경비병들은 기절을 했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다가 돌아간 다음에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자기들을 보낸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만일 이 소문이 빌라도의 총독에 들어가면 너희가 무덤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 이 빌라도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 너희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말한다 하는 소문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쓴 방법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일어나죠. 그들은 돈으로 매수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퍼뜨렸죠. 그러나 거짓말은 잠시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권력으로 비호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몇 년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가사설을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은 아닌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신화를 만들어낸 거다. 신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체 도난설도, 가사설도, 환상설도, 신화론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진실을, 그 사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시고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요.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요. 500여 믿는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에게도 모든 사도들에게도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박해하던 이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이 복음 증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3천 명이 되고요, 5천 명이 되고요.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00년의 역사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실을 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28장의 맨 마지막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 산으로 옵니다.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는,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우리의 구주되심을 전하고 그들도 믿고 그들도 생명의 구원을 받고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모든 죽음과 죄악과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나누어 부활의 생명과 축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